태극기가 인상적입니다. 지난 해는 다 태극기를 하나씩 나눠줘서 대한독립만세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오늘은 보면서 내 가슴 속에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단 장식에 태극기를 꽂아 놓았습니다. 70주년입니다. 요즘에 제가 영화를 보러 가면 자요. 근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민족성이 강하며 또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들, 너무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야합이란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 내지는 암살 계획,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족끼리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일본이란 나라에 여러 가지 했던 만행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도 독도 문제, 또 특별히 전쟁 평화 유지군이라는 이 엄청난 세계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름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며칠 전에 일본 국왕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어필했대죠.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란 그 말.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목숨을 바쳐서 민족의 정신을 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싸웠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가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강해지면 내가 강해진다. 내가 힘이 있다. 이때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강하게 지역마다 역사했는지. 3.1운동의 주역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세력들이 바로 기도하는 세력들,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며 비굴하게 살지 않았던 신앙인들의 선진들을 여러분과 저는 7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의 엄청난 사건,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2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 지금 미국의 어떤 비화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원자폭탄을 12발이 준비되었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계속 투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발 딱 터뜨리고 일본이 항복해서 그만뒀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갑자기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6월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 뒤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휴전 후에 가난과 질병의 고난을 말씀으로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가르침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교회와 동네마다 이 한민족의 의식을 심어주는 일들을, 생각을 전환시키는 일들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정말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19를 거쳐서 5.16 혁명을 거쳐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고 그것보다 경제적인 대국의 흐름을 이어간 것은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죠. 대가로 외화를 벌어들여서 경부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다리가 됐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가 가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경제 대국이 됐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느 누가 씨앗이 되어서 미랄이 되어서 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우린 역사적인 쭉 그동안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그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 같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전통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광복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참 좋은 교회에게 누가복음 5장을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광복절에 누가복음 5장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광복절에 배오른편에 금을 치라는, 깊은 데로 금을 내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엉뚱한 발상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동안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역사 앞에 서서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내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을 일깨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소수의 무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같지만 높은 사람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미미한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항일운동에서 독립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임시정부 세워서 싸워서 독립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누가복음에 충실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한 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에게 좋은 세상을 살기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탁월한 세상을 하나님은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전 간절히 바랍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 보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 보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많은 경제적인 일들이 수없이 이 세계의 큰 나라의 대열에 서서 이 말 저 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억눌려 살고 거짓 증거하고 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지금도 눌려 살고 자기 한이 있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나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인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깨달음은 너희들 교회 성도들 가정이 오히려 이런 혜택을 받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은 산다 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정신의 필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면 세상의 많은 환경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걸러내온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문자를 막 보내서 기가 막힌 문자가 왔습니다. 에어컨을 켜던 차를 시동을 건 다음에 몇 분 후에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 인체에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한참 시동한 다음에 에어컨을 켜야 건강이 좋습니다. 이 말을 많은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필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필터를 청소하고 필터 속에 숨어있는 독성이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필터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생각을 걸러내서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 이 생각이 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생각, 이 길이 하나님의 믿음이 주신 믿음의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다 들여준 그 생각,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이 생각이 필터가 되어서 걸러내놔야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누가복음 5장의 배 오른편에 그 물을 쳐라,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생각의 필터를 걸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다듬어가는 그런 광복절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현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 사람 내가 벽창호 같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 정말 여기 부도가 날 지경에 빠져 있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의 시몬의 그 생각,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깊은 데로 가라는 그 생각,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기도 왜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면 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수가 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는 실패했어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생각에 넣고 필터로 걸러 나와서 내가 세상을 산다면,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베드로의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문이 열리고 형통한 승리가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맞이한 기적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광복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광명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기적이란 뜻이 어떤 뜻입니까? 능력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 이 모두 다 같은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 앞에 그 단어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걸러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억울한 36년의 압박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 광복한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기적을 맛본 것처럼 믿는 자의 길은 하나님 잡고 계시다. 여러분 정말 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좀 측은하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저 사람 왜 끌려와서 저렇게 앉아있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여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는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실 거냐는 판단을 받는 그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실대로 살 것이냐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갑시다. 왜? 하나님이 가라니까. 지금까지는 억압된 마치 식민지의 인생을 살아간 36년의 일본의 만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면 아니 어쩌면 어떤 분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월세 밀려 보세요. 사업이 부도나 보세요. 이곳저곳으로 이사 다녀 보세요. 부부간의 의견이 안 맞아 보세요. 자식이 말씀 펴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부모님이 치매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세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일해보세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세요. 사업에 무너져 보세요. 식민지 36년 이건 아무것도 아닌 현실이란 이 입장에서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의 430년을 해결한 장자의 죽음으로 해결했듯이
원자폭탄 하나로 일본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손짓을 가리키면서도 저리 가!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몬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밤새 실망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 예수님의 생각은 시몬은 지금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으면서 아유 재수없어, 아유 큰일 났네, 어떻게 밥 먹이지, 아유 애들 돈은 달라고 하는데 야 이거 고기도 못 샀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 고민이 걱정이, 아유 짜증나고 빠져 너무 참 이게 산다는 게 뭐야 하면서 어떻게 이 표현할 수 없는 실망한 실패한 밤새 아무것도 못한 그런 입장으로 지금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시몬에게 다가와서 배 좀 빌려줄래? 표정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주님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아니, 찾아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4장이 기억났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니, 예수님이 왜 거기까지 가서, 수가성까지 가서, 거기 가서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에게 했을까? 어느 주석학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교회 주님이 오셨습니다. 실망 최고 크게 한 사람이 더 먼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열왕기상의 사로밭 과부가 생각났어요. 가뭄 들려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 이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거 전 붙여가지고 마지막 주려고 나뭇가지 주우러 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너 저 사르밧 동네에 가봐라. 과부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말이, 나 배고프니 그거 밀가루 그 전 붙여서 나 줄 수 없습니까? 아니 줘. 그랬으면 줘.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이 최소한 10잔 나옵니다. 10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놈이죠. 저 따위야 저거. 근데 이 사르밧 동네 과부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나 아들 주려고 이거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 리가 있나 놀랍. 그걸 전을 붙여서 엘리야를 드렸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가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고비를 넘는 사람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복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저는 암살한 영화를 그렇구나, 어떤 책을 보면서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한국 무슨 사람을 생체 실험해? 이거 먹여보면 이 약 먹으면 괜찮겠면 사람 무슨 지 실험하듯
사람은 요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린 살았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밤새 세상을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서십니다. 따라합시다. 다가서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다. 나에게 오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과 농담 따먹기 하다가 결국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콱 꽂아져서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미팅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뭐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와봐라. 나 누군지 알지? 남편 5씩 있고 지금 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자 아닌지 알지? 나 알지? 나 어떤 여자인지 알지?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와봐. 나 이렇게 바꿔줬어. 나 신나. 정말 행복해. 당신 만나봐.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 주님이 다가가서 주님이 계획을 내 인생에 맞춰지면 나는 그때부터 해방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세상을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나를 하실 수 있는 이 방법이 주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한마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방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고기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벌쩍 들어가지고 너 여기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 한마디 딱 너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와 접근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그 장소에 앉아서 울고 불고 그물만 씻고 난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는 왜 통하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냐고, 교회 왜 다니냐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언어가 내 속에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향하여 나와 만나고 나와 통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내 삶에서 터득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터득이 안 된 겁니다. 알긴 알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게 안 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어요. 저분이 하는 말 내가 어떻게 믿어?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생각을 주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게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셨던 엄청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베드로처럼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이 꽉 박혀 있어서 그는 주님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정반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그곳에서 평생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그래요. 베드로는 갈릴대학 어북과를 다닌 사람이라고. 거기서 평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고 난 다음엔 고기가 안 잡히. 이것의 이유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고기 잡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밤에는 물고기들이 바다 야풍대로 나서 물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던져 잡는데 해가 뜨면 깊은 데로 물고기가 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사람만 잠자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먹이를 내려도 먹지 아니하고 그 물을 던져도 그 물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근데 베드로 보고 전문가 보고 고기 잡는 전문가 보고 예수님이 글쎄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는 정반대, 상식과는 정반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해되는 그 말은 정반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주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식과는 정반대가 되더라도 하십시오. 왜? 주님이시니까. 내 이성에, 내 상식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명이요 말하고만 사약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를 해요. 전쟁 상황에. 엿새 동안 그렇게 하래요. 7살 날 소리 지르래요. 이게 전쟁의 전술입니까? 작전입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이게 무슨 전쟁, 이게 어떻게 여기서 전쟁이 이기겠냐고. 그러나 놀라운 건 여호수아는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씀에 따지는 사람은 교만이에요. 자꾸 말씀을 따지지 말고 들읍시다. 그냥 순종합시다. 길이 있어요. 왜? 말씀이 들려질 땐 하나님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나 하나님보다 똑똑한데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근데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교회마다 수십 명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단인 중에 하나님이 47명이래요. 김하나님, 이하나님, 박하나님, 자기가 계시받고 별짓 다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손과 발이 움직입시다. 여러분은 생각의 필터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이 머릿속에 필터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남에서 여기 교회로 옮길 때 새벽 기도하며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무엇을 응답해 주래? 오늘 우리 교회 팔게 해주세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팔렸어요. 80평을 8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7억 7천만 준대요. 아멘. 3천 눈 꺾어주지요. 그럼 팔았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여기 별짓 다 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가 뭐야. 까불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 난 이것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깊은 데로 가라면 다 놓고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날 인도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깊은 데로 가라는 소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깊은 데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을 참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여기에 깊은 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성공하십시오. 오후 예배 밥 먹으면 다 가더만 보니까 밥을 안 주고 싶어 아주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세요. 아니 예배도 참석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어디서 깊은 데로 가라는 소리들 꿈에 어떤 사람은 꿈에 들린대. 그 맨날 자야지 그러면 꿈 하는 소리 들으려면 꿈 꾸려면 이 시간 광복절날 깊은 데로 갑시다. 내 인생 나라와 민족이 광복이 됐지만 내 삶이 광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뭐가 몇만 달러 뭔 소용이야. 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난 우리 참정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깊은 데로 가라. 다음 수요일 날은 그물을 배오른 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다음 이어서 할 겁니다. 들으려면 오고 안 들으려면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내할 겁니다.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올 거야. 안 궁금해. 하나님 하시는 거 아유 제발 일요일이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한 달에 한 번만 드려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광복절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